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그 십자가의 길, 그 여정을 묵상하는 우리의 묵상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배에 나온 우리 한 명 한 명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순절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힘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저희는 선포된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지내면서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렸고 육신은 정욕에 맡긴 채로 쾌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고 양심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으나 듣지 못한 척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의 길과 반대쪽으로 다름질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또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진리의 눈뜬 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훈련도 있었는데 무사히 또 잘 마치게 되었고요. 결과 또한 나쁘지 않게 끝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이제껏 경험했던 여러 부대 훈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역대급의 어떤 장비와 물자와 인력이 동원되었던 그런 스펙타클한 훈련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첨단 여러 장비들과 또 헬기들까지 띄워서 했던 역대급 규모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야밤에 거수자들을 색출하고 우리의 주요 거점을 보호한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훈련도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장비나 도움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이 사각지대인 어둠을 걷어내는 그런 훈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주 실시했던 이 훈련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과 주제가 아주 유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맹인모상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사자성어로 표현된 이 말은 한글로 풀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뜻의 속담이기도 합니다. 아예 안 만져봤으면 그냥 모른다라고 할 텐데 어설프게 일부만 만져보고 저마다의 코끼리는 기둥 같습니다. 코끼리는 말랑말랑합니다. 라는 식의 이 전부를 안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것을 거부하는 어둠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첫 머리에서부터 그 주제를 암시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여러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지 어둠을 쫓아내는 그러한 빛을 넘어서서 어둠의 악행을 폭로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어둠은 빛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또 피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의 빛은 어둠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세상을 밝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어둠은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결집하고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이야기에도 그 주제가 이미 등장을 여러 번 했었죠.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 또 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이런 요소들이 다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에도 이 주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건 누구의 탓입니까? 이 질문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인과응보다 라는 사고 방식이죠. 자,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그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방법은 복음서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제일 많은 케이스는 말씀으로 단번에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겠지만, 복음서 저자의 어떤 강조점이나 맥락에 따라서 예수님은 특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덧붙이기도 하시죠. 오늘 말씀의 예수님께서는요,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기존에는 크게 병자가 뭘 해야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진흙을 바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씻어야 하는 연못의 이름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보냄을 받은 예수님, 그분의 말대로 하라는 이야기였고, 그가 예수님의 말에 따라 시행했을 때 그는 눈을 떠서 앞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흙을 짓이겨 바르는 행동을 통해 재창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눈을 뜬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각장애여서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은 제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 안 못 보던 사람 맞다, 아니다, 뭐 닮은 사람이다, 이런 논쟁들이 일종의 이 정상인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앞을 보던 사람이 선천적으로 못 보던 사람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논쟁을 하는데, 야, 이거 안식일에 고쳐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 죄인이 또 어떻게 기적을 행하겠냐, 뭐 이런 이유로 또 논쟁을 자기들끼리 벌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이에게 일종의 사상검증까지 시도를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넌 그 치유해준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의 대답은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눈을 뜨게 된 자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혹시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널 치유해줬냐 물었을 때 이 처음 눈뜬 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랬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앞에서 두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정말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애초에 맞는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수사하듯이 조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안 못 보는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이 간단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선천적 시각장애가 맞았다라는 것을 인증해주고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를 성경은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카르텔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이 반복하고 있는 주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빛이신 예수님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뭉치고 규합하여서 어떻게든 몰아내고 싶어 하는 이들의 행동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한 거죠. 자, 선천적인 시각장애였다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이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눈뜨게 된 자를 찾아가서 24절에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유대교 공식 입장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그를 선지자로 부르거나 나를 치유해준 분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가려버리기까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죄인인지는 모르겠고 그가 나를 치유하셨다라고 덤덤히 이 눈을 뜨게 된 자는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예수는 모른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시니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래서 그는 이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말은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을 당하다가 나가라고 하면 상당히 고마운 이야기겠지만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눈뜬 자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시작하여서 또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가 또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점 자신의 시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뭘까요? 자, 직역하면 Son of Man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아들,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면 다 사람이란 얘기인데 이거 뭐가 특별한 표현인 건가 싶겠지만요. 이 유대교 안에서 이 표현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종말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게끔 하는 권세를 주시는데요. 바로 그 인자가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러나 이 눈뜬 자는 그 인자가 누구냐고 내가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것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다라고 말하니까 바로 믿나이다라고 말하며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한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예배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에게 절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자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 선천적 시각장애였던 사람은요, 드디어 육체적인 눈을 뜨는 데 이어서 완전히 진리에 이르는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처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이와 또 볼 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완벽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비록 처음엔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눈을 뜨게 되고 또 여러 대화를 거치고 나서야 예수님을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비장애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나면서부터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그렇게 외우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물에 갇혀 눈앞에 일어난 사실마저 부정하고 자신들의 일종의 답정너식 해석을 강요하고 그것을 또 넘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회유하기까지 하죠. 또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완고함에 갇혀서 진정으로 완전히 눈이 먼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9장의 마지막 장면은요, 시트콤이나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 눈이 멀었다 뜬 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마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건 쉬운 말로 하면요, 너 지금 우리 보고 그 얘기한 거니? 너 지금 그 소리 우리 들으라고 한 거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욕한 것인가를 따져 묻고 있는 이 끝까지 어리석은 어둠을 고수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눈이 먼 자가 누구인가 묻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에 속할 것인가를 또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눈이 먼 자가 아니라 뜬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맞다는 식의 완고함을 버리고 남의 말들도 때로는 잘 경청하여서 들을 줄 아는 어떤 겸손함과 유연함을 가지면 될까요? 여러분, 이건요, 한 50점에서 60점짜리 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빵점을 주고 싶은 5, 60점짜리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짓 정보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설프게 적용해서 오히려 거짓 정보의 유연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경청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창 논란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사이비 종교 그런 교주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빵점짜리 주고 싶은 50점짜리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본문이 실로암의 의미를 친절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처럼 보냄을 받은 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어두운 눈을 뜨라! 라는 이야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엄한 데다가 겸손함과 유연함을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의 뜻을 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향해 눈을 뜬 그러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지속적으로 보냄받은 자 예수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러한 반응처럼 스스로 본다라고 착각하면서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워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지만 결국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여러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외치고 고백하는 진정 눈뜬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지만 스스로 앞을 본다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간단한 사실조차 믿지 못하며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입막으려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눈을 뜬 자입니까? 정죄받았던 선천적 시각장애인, 그러나 치유받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시에 도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빛되신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씻어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멈추고 고인물이 되기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본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눈을 뜬 자가 누구인지 묻고 도전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 앞에, 교훈 앞에 잠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눈을 뜬 자입니까?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우리는 아두나오니, 우리는 길을 못 보오니 주님께서 길을 안내해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안다 하면서, 스스로 본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바리새인이냐 유대인 같은 자입니까?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냄을 받은 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며 우리를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와 같이 진리의 진정으로 눈뜬 자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렇게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 스스로 다 안다 하는 기만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일이 이 시대에 아직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진리에 눈뜬 자 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거듭거듭 새롭게 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눈뜬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